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다음 주는 좀 기온이 지난주보다는 낫더라고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삶이었다기보다는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범죄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그 어렵고 험난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무조건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 땅의 족속들은 죄악이 만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종으로 삼아서 기브온 백성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올라가면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올라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기보다는 그 땅에 신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1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있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다. 분명하게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내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점,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풍속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민족들이 살았고 이방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그래서 죄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했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 고넬료와 함께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의 소문들이 유대에까지 퍼졌고, 그 소문이 퍼진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할례자들, 특별히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세히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한 것은 먹으면 죄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상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묻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다. 마침 베드로가 기도를 끝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정확하게.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끝나고 우연히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사람들을 보내셨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양 하나가 뿔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양은 들짐승입니다. 들짐승이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들짐승이 산에 있는 나무에 그 뿔이 걸려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뭇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며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경험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신앙의 원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경험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더 큰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원래 금요일 기도회 때는 아내랑 같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아내가 차를 파킹하고 제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아내가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따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듯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주차 자리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주차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세한 순간에 조그만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세한 것에서 기도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끝내고 내려갔더니 마침 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했다. 보통 베드로는 사도로서 수많은 성령의 임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이전에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들을 기록했던 경우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베드로가 말씀 마치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은 고넬료의 상황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중간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때, 자신이 안수하던 시기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기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재했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임재해서 모두가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음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 그리고 함께 갔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는데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 세례 교인만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공동체의 한 명,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교회가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 아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례를 줌과 동시에 그들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잠자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막힌 담을 뛰어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할례자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 가지고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들 또한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건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들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대로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머무르며 고넬료와 교제했다는 사실들을 듣고 그것들을 인정했던 사람과 비판했던 사람들 사이에 아마 둘로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늘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강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초대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야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힘은 더하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면 1 플러스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지만이 1 플러스 1이 2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